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9절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는 13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요. 못 쫓아서 가시거나 혹은 이렇게 좀 놓치셔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편하게 계속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를 보실 때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보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가 남유다, 다윗의 혈통들의 후손들로 흐름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1대 왕부터 13대 왕까지, 정확히 말하면 예후 왕조 때입니다. 예후 왕조 때 이야기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좀 체크해 놓고 그들의 죄가 뭔지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요 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유다에도 왕정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예후 왕조, 북이스라엘의 왕조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기 위해서 비교해 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는 조금 신경을 좀 접어두고 우리는 이스라엘 왕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때라는 얘기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때 예후 왕조가 있었다. 이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다. 오므리 왕조를 이어서 다시 왕조가 된 4대 왕조를 낸 왕조인데 예후가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되어 있죠. 이제 요즘 성경에 다 체크가 되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여호아하스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되고부터 순서대로 하면 11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이라고 그냥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
그리고 그가 17년간 다스렸다고 얘기하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여호와스, 곧 11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 37년에, 그러니까 그건 좀 제껴놓자고 그랬습니다. 동시대니까 유다 때는 아직도 요아스가 왕이네요, 그죠? 아직도 왕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왕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그래서 요아스에도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여기가 12대 왕이 됩니다. 자,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11대 왕 여호와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 요아스 12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건너가요. 14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때가,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 때였기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함께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중요한 게 21절인데 거기다가 좀 동그라미 좀 해놓고 나중에 좀 볼게요. 13장 21절 거기는 동그라미를 해놓고 그냥 한번 쭉 읽고 갈까요? 마침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흐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다시 반복되는데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가 아까 맨 처음에 살펴봤던 11절의 여호와스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본래는 그러면 13장 1절에서 9절의 이야기 가운데 삽입돼서 22절에서 25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마도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되짚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끊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호와스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이번엔 순서가 바뀌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이스라엘 왕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정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순서를 왔다 갔다 좀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조금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으니까. 13장은 유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았다면 14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정이 바뀌지 않고 있는 때에도 유다 왕정이 바뀌니 그 유다 왕정 바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은 여호와스와 요아스 시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 요아스 시대와 여호와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여호와스 시대라면 1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 왕 요아스 때로 시작했다가 다음에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잠깐 볼게요. 8절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되어있죠. 거기 옆에다가 13장 12절이라고 적어주실래요? 13장 12절 그러면 13장 12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3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죠. 요 요아스는 아까 말했던 유다 왕 요아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와의 싸움. 그게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12절에는 그냥 한 절로 딱 요약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14장 아까 봤던 8절에 적어놨었죠. 13장 12절이라고 8절부터 14절까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샤가 공격을 시작을 해요. 유다 왕 아마샤가 공격을 시작하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는 싸우지 말자. 아람도 공격하고 여기저기 공격이 많은데 굳이 우리도 싸워야 되냐 그랬는데 아마샤가 자꾸 와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국에 유다 왕 아마샤가 이 요아스라는 왕 때 실패하고 돌아간 이야기. 그 얘기가 지금 8절에서 14절까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3장 12절의 기록이 이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절부터 1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 아마샤라는 유다의 왕, 아까 말했던 요아스 때 싸웠다가 대패했던 이 아마샤가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인데 14장 23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그러니까 13장에 보던 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왔네요. 이제 유다 왕 때에 아마샤가 통치하던 때에 왕정이 또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이 여로보암 옆에다가 여로보암 2세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대 왕이 되고요. 이스라엘 그냥 북이스라엘로 따지자면 솔로몬의 북이영화를 회복한 때라고 여겨지는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왕정 시대가 시작된 때를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의 이름도 여로보암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강대국을 다시 이루었던 왕인데 한 가지 재미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얘기 잠깐 하나 더 짚어놓고 갑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햄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예,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도 줄을 좀 쳐놓고요.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이건 요나서를 볼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그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다라고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왕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왕들이 계속 왕정이 바뀌고 있는데도 죄는 계속 동일한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또 한 번 해놓을게요. 13장 2절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이래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요?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게 죄랍니다. 그 다음에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도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무슨 죄랬죠? 여로보암 집의 죄. 아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똑같은 죄죠. 그리고 또 하나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재미난 것은 왕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죄는 계속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재미난 건 13장 1절에서 9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여호아스 얘기였거든요.
근데 여호와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왕정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반복되는 죄가 뭔지를 봤습니다. 반복되는 죄는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께 굉장히 불쾌하고 싫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자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거기다 늘에다 동그라미 했어요. 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당하는 거죠. 반복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사실은 버린 것 같으나 버리지 않은 죄가 내게도 반복하고 있자 그거에 대한 징계는 늘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거죠. 똑같은 죄를 늘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혼내고 있는데 똑같은 벌을 또 받으면서도 그 죄가 뭔지 알면서도 또 짓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패턴이? 사사기 패턴이죠. 그렇죠? 3절에 2절에 죄를 짓고 3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징계하시자 4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사사기에서 뭐로 나와 있었죠? 사사들로 나와 있었죠. 이 똑같은 패턴이 언제도 반복되고 있다. 역대기에도 반복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다음이 이제 이게 중요하죠. 6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아니하였대요. 하나님 또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죄를 완전히 근절했기 때문에 그 자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복된 죄가 내가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불편한 사람이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인 걸 인정하는 순간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죄에서 근절됐기 때문에 죄가 깨끗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죄에서 해방돼서 온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내 죄를 사할 바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자유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유는 나는 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죄에 대해서 나는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용서 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오직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시킬 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 죄, 아주 반복적인 죄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죽은 뼈가 살아나게 한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